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의 인생에서 지금이 무슨 시기인지를 우리가 마땅히 알고 그 세대에 해야 될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2000년도 들어서 서점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이런 식으로 30대, 40대, 50대 다 세대마다 그 세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몇십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회자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그런 비슷한 유의 글들이 여전히 올라오는데 하나의 딱 글이 아주 저의 눈을 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제목이 40대 아저씨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왜냐면 제가 40대 아저씨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또 40대 분이 또 많으시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스트를 보니까 가벼운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제법 심오한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40대는 이제 노래방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년째 다녔으면 놀 만큼 놀았으니 다른 데 가서 놀아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노래방 기계가 처음 나왔어요. 500원 집어넣고 노래 한 곡 하는. 그래서 그 노래 그 방 기계도 아싸라고 써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놀았으니까 충분히 노래방 했으니까 다른 데서 놀아라. 그 얘기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녀시대도 제발 잊어라. 아저씨 소원은 안 들어준다. 안 웃으시네? 소녀시대 아십니까? 가수? 소녀시대. 그러니까 삼촌 팬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20대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40대 아저씨들도 막 그 아이돌 가수 그룹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저씨 소원은 안 들어준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빠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아빠 소리에 흔들려야 하는 나이다. 이것도 제법 그죠? 오빠 소리에 흔들려야 할 나이가 아니죠. 이제 40이면 가정이 다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오빠 소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아빠 소리에 움직여라, 그 얘기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못한다. 어릴 때 많이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면 저도 지금 40대를 가고 있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예요. 이제 곧 대학교에 막 들어가고 그럴 때가 이제 40대인데 참 아이들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뜻대로 잘 되지 않죠. 결국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더 이렇게 보살펴 주고 그래야 되는 것들인데요. 하여간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 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쓴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너무 바빠서 그런 책들 40대, 50대, 60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유 내가 옛날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다 지나갔네. 우리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다고 후회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요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유엔이 재정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18세부터 65세. 우리가 보통은 20, 30대를 청년이라고 그러고 40대, 50대를 중년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새롭게 정립한 거는 18세부터 65세 청년이고 66세부터 79세 중년이다 그랬어요. 이 표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청년이세요. 청년.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목회하고 있는 아주 젊은 목회자인 거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적어도 몇 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떤 정해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불신자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살아오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혹은 알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알지만 또 바쁘다는 이유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끝내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얘기죠. 비록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뿐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들 모두가 설 것이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취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 시민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같은 데 보면 목마른 자들 오라, 가난한 자들도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 2년 전에 그 전반부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오늘 말씀은 약 후반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그랬어요. 즉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영영 놓쳐버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참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50대에는 50마일이고 60대는 60마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도 지금 벌써 8월이에요. 8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낙엽 떨어질 거고요. 조금 있으면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 와요.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세상에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들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들은 그들의 영혼에 신경 쓰기보다는 겉에 보이는 외모와 저들의 소유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허영으로, 술로, 방탕함으로, 쾌락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전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돈이 저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천국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부자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약간 부자가 아니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날마다 호의로이 호사롭게 살았어요. 돈이 너무 많고 부자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 많은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부자든 거지든 공평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사후의 삶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거지로서 비참하게 살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거한 반면에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는 음부,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뭐가 제일 끔찍한 것이냐면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차가운 물 한 방울 내 혓방울에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죠. 끝까지 나사로를 부려먹어요. 그죠? 나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5 형제들이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가서 저들에게 전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상징하겠죠. 즉 성경 말씀을 듣고서도 혹은 읽고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아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즉 누군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자신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만나서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또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방황해서 그 몇 번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무한해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찾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후반부에 나오죠. 7절 후반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탕자의 비유처럼 정말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멀리 떠나서 술과 탐욕과 또 여자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탕진해버리고 거지의 몰골로 돌아온, 냄새나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그 기다리는 아버지, 저 멀리에서도 저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냥 다름질하고 달려와서 그 냄새나는 아들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려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요, 우리의 머리로 딱 다가오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얼마나 이것은 아주 정말 완전히 예의라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유흥비에 다 그냥 그런 거에 향나게 탕진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막 기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와, 이게 누구시여? 잘 논다. 야, 거울 있으면 네 꼴 좀 한번 봐라요. 이게 그렇게 네가 자신만만하던 모습이냐? 너는 어쩜 그렇게 면상이 두껍냐?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조롱하고요, 비난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깊이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55장 8절 9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는 뭔지 압니까? 하늘 위에 계신 너무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자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로 가두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실수예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 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호세아 6장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번 그 쉐어링 퀘스천이 이런 것이었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연약함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 한 염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쉐어링 퀘스천 넘버 1이었어요. 당신의 연약함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이 문제를 딱 지난주에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참 변덕스럽잖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막 간절히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순간 잊어먹잖아요. 참 변덕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보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 그런데 사단이 참 교묘해가지고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자꾸 걸리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으로 계속 그 사람을 건드려요. 쳐요. 어떤 사람은 권력, 막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 문제로. 또 술, 마약으로, 도박으로. 각 사람마다 약점만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 나쁜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졌으면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잊어먹다가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에 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으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분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 하나님도 더 가슴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저 멀리서 우리가 실수할 때를 빤히 그냥 쳐다보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안에서 내 안의 연약함과 실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내가 넘어지는 순간,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최고로 연약하여 가슴 아파할 때도 심지어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모두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세요.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 2달 전에 읽은 책 제목이 김형육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흐르는 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꾸 나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시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만날 때임을 깨닫고 언제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더욱더 안기시는, 주님께 매달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